반갑습니다. 한국대학생 선교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온 최상림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부본부장으로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영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변혁적 리더십, 우리가 많이 듣는 이 리더십이란 과연 뭘까요? 존 에드먼드 하가이는 그의 책에서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공동체 내에서 신중하게 행사되는 특별한 영향력의 훈련으로 공동체의 실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유익한 영속성을 목표로 한다. 그렇습니다. 변혁적인 리더십은 각 공동체 구성원의 삶과 생활의 긍정적인 변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변혁적인 지도자는 이러한 변혁을 위해서 자신이 모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러한 변혁의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교계에서 리더들을 모시면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혁적인 리더십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혁적 리더십의 원리를 12가지의 주제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리더십의 핵심은 첫 번째가 인격이지요.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청렴결백한 리더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과 진실한 영향력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에 있는 것처럼 섬기는 리더십, 타인을 잘 되게 하는 리더십, 타인의 대속물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부르심, 소명과 헌신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소명을 분명히 하고 그것에 헌신되어 있는 리더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서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냥 실력이 있고 잘된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을 헌신시켜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으로 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할 때도 바나바가 거꾸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울이 되어 위대한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바울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던 중요한 요인들이 분명한 예수님과의 만남, 동시에 그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이어받은 실력자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히 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공동체를, 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데 필요한 분명한 새로운 지식과 태도와 그리고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하고 체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세상은 실력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실력이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실력이지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자라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과 소명과 실력의 기반 위에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변혁적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마음, 같은 마음으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리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무너진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 하나냐와 두의 형제들과 함께 무려 4개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혼하여서 무너지고 불타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던 당대의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이 공동체 모델을 가지고 세워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돌아간 귀족들이 자기 동족들을 종으로 삼고 착취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분명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도 왕을 설득해내는 실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도전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규합해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데 가장 창조적인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인 전략을 가지는 창조적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요. 보십시오.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만한데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했는지, 왕의 마음을 설득하게 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때 그 당시에 모여있던 지도자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같이 일어나서 그 공동체가 성벽 재건 작업과 성문 중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는 당대의 제사장 그룹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비즈니스맨들을 함께 규합해서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를 구축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리더십을 합니다. 각 성벽을 쌓을 때 재원들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앞 성벽을 그 가문들이 삭혀함으로 52일 만에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코칭의 리더십입니다. 변화를 주도해 갈 수 있는 리더를 개발하고 세울 수 있는가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각 요소에 분명하게 세우는 장면들을 봅니다. 성문을 관할할 수 있는 지도자, 그리고 영적인 영역에서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또 백성들이 헌금하여서 요소에 사람들을 세워서 또 다른 리더를 계속 양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주변의 이민족들이 이 공사를 방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협업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시너지를 위한 전략적인 연합을 구축하게 됩니다. 테러의 위험과 모함과 그리고 실제적인 위협 가운데서로 그는 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우는 총독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째가 변화의 리더십입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될 상황 속에서 강력한 변화를 이끌어낸 지도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바울이 선교팀을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바나바와의 그런 충돌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분명한 소명을 향해서 새로운 선교팀을 만들어서 유럽 선교까지 완성해 냅니다. 느헤미야도 그 백성의 지도자를 설득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서 또한 영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 당시의 성전 상황들을 새롭게 회복하고 또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느끼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변화를 이루어야 될 순간에 거룩한 변화를 위한 도전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CCC 공동체에서 김중권 목사님과 함께 꽤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민족적 위기의 상황에서 모두가 잠잠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자 작정하고 젊은 대학생들과 또 CCC 간사들 함께 금식의 자리로 불러내고 한국 교회가 새로운 영적 변화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일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고비고비마다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성시화 운동을 할 때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집회를 만들어내고 또한 젊은 리더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러한 큰 리더십을 가진 이분이 겸손하게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부산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2014년 해운대 성령대 집회 회개의 날 그 현장에서도 6시간 동안 몸소 비를 맞으면서 순수도 맞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헌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 필요하지요. 그것은 바로 10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의사소통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분명하고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죠.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낮추고 승김의 자세로 소통을 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인격과 분명한 실력을 갖춘 리더십의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중요한 요소가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의지와 생각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당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30대에 이른 나이에 부산 CCC 대표를 맡아서 섬길 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우리 동력자들과 잘 소통했는가 할 때 당위성만 가지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면서 이 변혁적 리더십 훈련을 받고 나서 이 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저희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초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이 젊은 40대, 30대, 50대 목회자들과 앞서 있는 리더십들이 소통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는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성시화 운동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나서 SNS를 통해서 또 이메일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소통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직접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또 제가 부족하면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의 리더들을 설득하고 또 요청하고 또 어떤 방향성을 잡는 데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들을 고비 넘어왔던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9월 8일 해운대 성령대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60대인 저희 리더십이 50대, 40대, 30대 후배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새로운 곳으로 가서 충분한 시간을 그들과 보내면서 그들의 생각을 듣고 그들의 생각과 함께 우리가 방향성을 조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강사 선정을 할 때도 선배들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후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들으므로 이번에 강사도 2분을 이렇게 세우는 변혁적인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11번째로 리더십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취와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함께 축하하며 동기부여하는 축하의 리더십입니다. 저희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이거죠. 너무나 일 중심적으로 살아온 저희들은 다른 사람의 성과에 대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데 인색합니다. 그러나 축하의 리더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역을 이렇게 보내시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쉬게 하고 재충전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리더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적응해야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와 축하를 보내는 것이 변혁적인 리더로서 해야 될 마땅한 태도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좋을 때만 축하하는 것이 축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는 것, 돌아보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큰 교회 동력자도 있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진 중소교회의 리더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장점을 활용해서 부산의 중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리더십을 가진 분들을 성시와의 사무총장 또 본부장으로 함께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계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축하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승김의 정신의 기초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가운데 잘 되지 않는 요소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물론 제일 먼저 인격적인 리더십이 출발이라고 봅니다만 결국 그것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리더십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법 번식하는 차세대 리더를 세우고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지속적으로 도시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적 일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나은 지도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작업들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부산 지역에서 많은 기독교 공동체, 연합단체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부터 불경기독교수연합회, 불경의료선교협의회, 또한 이미 만들어져 있던 학원복음화협의회를 재구축하는 작업 등 다양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지속적으로 새로운 일꾼들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작업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맞이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면 한 사람에 의해서 너무 오랫동안 그 공동체가 장악되거나 또한 젊은 그룹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지 못해서 노쇠해지고 결국은 조직이 굳어져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마치 암세포처럼 변화되는 그런 경화 현상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내에 너무 많은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한 우리가 맡은 이 영역에서 주신 소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와 도시와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지도력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영역에서 모든 도시마다 이러한 변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늘어나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